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한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자, 20장. 자,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물론 20장 다 읽어야 되는데, 자,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사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게 될 때 기억해야 될, 전쟁을 할 때에 기억해야 될 전쟁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앞부분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보면서 실제 지금 18장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 세우시니까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차지할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기 때문에 무지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또한 우리에게 이 무지한
이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힐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면 빨리 도피성인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적들과 싸울 때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전쟁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전쟁이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가나안 이 족속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전쟁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터로 나갈 때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냥 축복을 비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이 사람들 위해서 제사장이 하는 말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백성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기서 보면 지금 하는 말 네 마디가 전부 다 비슷한 말입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싸우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세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으로 나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4월 한 달을 살아가는, 4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에 겁먹지 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전쟁을 시작하는 전쟁의 이 책임자인 지휘관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에서 제외시켜야 될 병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새 집을 지은 사람, 새 포도원을 만든 사람, 약혼한 사람은 그 복을 누리도록 병력을 면제하라는 겁니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굳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 속에서 이렇게 책임자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서 전사할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이스라엘이 한 명도 이렇게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적군들을 그냥 전멸시키는 그런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돌아올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낙성식을 한 사람이 갔다가 전쟁 이기고 돌아와서 낙성식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 나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나가지 마, 너,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약혼한 사람은 너 나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너 죽어버리면 너 약혼한 여자 다른 사람 또 결혼해야 되지 않냐, 가지 마, 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쟁에 안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내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보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여호와의 전쟁에 나갈 때는 많은 수가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숫자가 많이 동원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처음에 제일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조건이 뭡니까? 너보다도 더 많은 수가, 적군이 모여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가 많다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마음의 걱정도 겁도 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고는 지금 있는 사람도 좀 빼라,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자,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 두려워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다 돌려보내게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할 때 기드온이 모집했던 이 기드온의 이스라엘 군대와 똑같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기껏 지금 이스라엘에 모인 숫자는,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인 숫자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예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애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또 나중에 물 먹는 자리에 가서 물 먹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돌려보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300명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로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왜 돌려보내라고 하느냐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여호와의 전쟁에 필요치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데, 마치 내가 싸우는 것처럼 내가 뭔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일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호와의 전쟁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을 같이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여기 두면 다른 사람도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전쟁에는 동원된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에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전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을 친히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만 전쟁에 나가도 30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들고 적군을 정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4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나갈 때 내가 뭔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붙들고 있는 뭔가 능력에 그런 힘도 없고 내가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다 20절 다 읽어야 되는데 1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0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전쟁할 때 전쟁하는 두 가지 이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민족과 싸울 때,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민족과 싸울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리고 화평하려고 하면 화평하고, 아니면 화평을 안 하면 그들과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희가 치리하고 하는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15절에 보면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민족 말고는 그 바깥에 있는 민족에 대해서는 가서 먼저는 화평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받으면서 화평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한테는 우리가 고개를 못 숙이겠다, 화해를 못 하겠다, 조약을 못 맺겠다 하면 그때 싸우라는 겁니다. 그때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정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기에 진멸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멸한다는 말은 완전히 멸해서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왜 가나안 땅의 이 족속들은 화평을 먼저 선언하지 않고 무조건 없애라고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을 남겨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이렇게 대화 없이 무조건 그냥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정착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진멸하라고 한다고 세상 사람도 무조건 싸워야 될 대상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세상이지만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뭘 선언해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못 받아들이겠다, 나하고 화평 못 하겠다 하면 그러면 그들과 싸움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땅의 이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싸워서 진멸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심령, 그리고 우리 가정, 또한 내가 있는 교회, 이런 우리의 영역 안에서는 이방 세력이 정착해 있으면, 그러면 내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내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 내 가정에 있는 문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서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 죄에 대한 문제는, 세상적인 그런 속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싸워서 진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는 게요, 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하고는 막 끝까지 싸우려고 그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마음들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그러다가 자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우리를 믿음의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달, 4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싸움을 우리를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